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 청년, 청소년 같은 젊은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비대면을 지켰으면 하고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만큼 정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까요? 메시지를 전합니다. 창세기 12장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도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등장,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창세기는 50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11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그동안 설교로 다루었던 주제들이죠. 이 네 가지 주제적인 인류의 시작, 태초의 시작에 관한 부분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일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2부에 해당되는 인물 중심적,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이스라엘의 족장, 조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인물 중심적 이야기의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근데 이 12장 앞에까지 이야기, 특히 11장 이야기를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름이 한번 바뀌는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창세기 12장 앞에 이야기를 좀 보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로 11장이 끝나요. 11장에서는 그 셈의 후손들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27절부터는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 몇 곳곳에 나오는데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부, 아주 큰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데라만 우상 숭배를 했겠어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갈대아 우르는 사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 그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런 지역이죠. 이 충분히 발전된 그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던 곳, 이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75세가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나라.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기 전에 설교 이야기를 좀 더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이에요. 이 3가지 질문은 제가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듣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도 기둥이 될 겁니다. 이 질문이 어렵지 않고요. 답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오묘한 진리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와 또 도전이 삶의 적용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아브라함 이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까? 1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지금 여기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가 분명한지 아닌지 내가 지금 보여줄 건데 보여주는 땅, 앞으로 조금씩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를 포함한 지금 머물고 있는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이 갈대아 땅에는 셈의 후손들이 많았고 이 셈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친척들이죠. 많이 친척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 물론 그것은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미지의 땅, 잘 모르는 땅, 당시 기준으로 보면 좀 더 못 사는 동네, 미개하고 위험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답이 다 있으십니다.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 뒤돌아보니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지를 알고 지금 떠나고 있습니까? 목적지를 정해주고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겁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란 말이야.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떠나라는 명령의 핵심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가 위험하니까 떠나라는 거 그것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충분치 않으니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교회를 개척하자.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은 나쁜 땅을 떠나서 좋은 땅으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가 우상숭배지고 저기는 신성한 교회니까 여길 떠나서 교회로 모여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 가나안 모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이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끌어 주시는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하는데요. 이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받는 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큰 민족을 만들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이 크게 되고 크게 이름을 떨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 주는 사람,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을 베풀고, 축복의 통로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이익 집단이 되면 안 될 것이죠. 세상은 오늘날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복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고차원적인 복을 얘기하세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근데 이거는 2차적인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신앙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복주의적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신앙이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자기의 목표와 성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 설명서 같이 되는 것이죠. 교회 출석이나 기도나 헌금, 봉사, 이 모든 것이 물질적인 복만을 받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이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롯, 조카죠.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좀 요약하자면 나이는 75세고 목적지는 모르겠고 재산은 나름 모은 것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개척 멤버요. 아내와 조카와 아들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요. 하란에서 얻은 재산,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개척 멤버들 같아요. 부럽습니다. 도착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은 모르는 동네고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우상 숭배 문화가 많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가라고, 복 주신다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 물질적인 복을 당장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받지 못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죠. 7절부터 9절까지, 특히 8절까지 좀 보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받아라.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내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베델이 보이고 뒤로는 아이성이 아무튼 보여지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지금 예배 드리는 내용이에요. 도착 후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동한 곳마다 다른 곳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아브람, 새로운 땅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새로운 미지의 땅에 도착한 아브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믿고 감사합니다. 네 자손에게,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아브라함을 묘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먼저 있었던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아주 새로운 환경에 몰아 넣으시는 것이죠. 익숙한 환경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새로운 환경. 그러나 여기서도 우상숭배가 계속 만연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했네. 우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땅이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흩어져서 또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떠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지럽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막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고 복을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고 복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 삶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적 종교 행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또 거룩한 삶의 예배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할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예요. 축복의 통로, 수도관, 물관을 딱 지나고 나면 바다 혹은 저 멀리 물이 흘러가야 될 땅이 보이겠죠. 그림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십시오. 또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떠나라, 복을 누려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저를 부르십니다. 왜요? 믿음으로 떠나고 복을 받으라고 하고 또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잘 기억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